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형상과 글. 나라에서 종교인의 과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사용되는 본문이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과연 본문이 세금 잘 내라는 말일까? 제가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온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헤롯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도는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많은 분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고 아주 유대인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아주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그냥 하여튼 다른 피가 없어요. 헤롯 땅은 누구냐? 정치와 관련된 당시 친로마 정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 그러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이면서도 짝퉁 유대인, 짝퉁.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이 누구죠? 에서, 그 조상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은 되고 싶고 자기의 적통자는 아니라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당시에 성전을 엄청나게 늘려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무려 46년을 지었어요. 야, 굉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등짝을 완전히 후벼 파서 과부의 두 랩돈까지 끌어당기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미사여구 설레발을 막 칩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영도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니라 다를까? 그 뒤에는 이빨을 딱 드러냅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5절에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대답 좀 하세요. 이거는 믿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대답을 해도 딱 걸리게 되어 있는 아주 족쇄와 같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어디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바리새파 사람, 아주 민족주의자잖아요. 뼛속 깊이 근본주의적 그러한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라 그러면은 민족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냥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본인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자격 박탈. 두 번째, 내지 마라 그러면은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 정치 선동자로, 그렇잖아요. 국가 반역자로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 사면 초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도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대답을 할지어다. 그죠? 그렇죠. 그냥 순수한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해야지. 이렇게 딱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는 잔뜩 목소리 크시고 박력이 있으시고 눈빛이 살아계신 위대하신 목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이 사면 초과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가? 15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의도를 아신 거죠.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러셔요.
어차피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세켈은 유대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평소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러한 로마 화폐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거 못 드려요. 그래서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장사들이 어디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뉘 형상과 뉘 글이 기록되어 있느냐 질문을 하셔요. 자, 데나리온에 데나리온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바꿨어요? 자 다시 앞에 이제 앞에 카이사르거든요. 카이사르. 저 오른쪽에 시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카이사르예요. 다른 글귀 한번 보여줄까요? 뭐라고 써 있나요? 나도 몰라요. 다른 글귀를 보면은 뺑돌리 이러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주노라. 이런 글귀가 그리고 뺑돌리. 당시에 화폐가 저렇게 통용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형상과 그런 단순한 돈의 어떠한 의미를 떠나서 주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세상 형상 카이사르에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이사르의 어레스트, 이렇게 묶여있는 이들을 회복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제 1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언더라인 하세요. 바치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바치라. 자, 바치라는 것은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단순한 그냥 일반적 질문이 아니라 저 꼭대기 인간이 출몰하기 바로 그 시점서부터 문제가 된 심각한 신학적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좀 형상,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셨냐면은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자 해가지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가 있게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26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하라고.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안에 누가 들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있고 남편, 아내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이죠. 이걸 다스릴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으로, 그 성품으로, 그 속성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첫째가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의 온유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내게 맡겨진 모든 직장과 이 사회를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형상대로 잘 유지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뱀이 나타나서 뱀이다 뱀이다 해가지고 물려버렸네. 예, 뱀에게 물려버렸어요. 그 뱀의 독성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버렸네요. 하나님의 형상이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쫓아내셔요. 자, 어느 쪽으로 쫓아냈는지를 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뱀에 물려서 그 독극물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느 쪽으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래서 생명나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지금까지. 그게 창세기 1장은 창조, 2장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파괴되어 이 뱀이 나타나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4장서부터 쭉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괴된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자, 당장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승질난다고. 형이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 누가 지켜? 누가? 내가 내 마누라를 지키는 자니까 그럼 네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내가 교회 청소하는 자입니까? 그럼 누가 청소해? 그럼 왜 이렇게 반항을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얘 때문에, 너 만나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이사르에게 잡혀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내 이마에, 내 가슴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가 누구예요?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권리예요. 직장에서는요, 죽어도 가야 돼. 서류를 집어넣어서 침 뱉어도 그 다음날 가야 됩니다. 왜? 가이사의 글이 나한테 쓰여져 있어요. 너 매일 출근해? 안 그러면 돈 안 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생들은 세상 카이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4장에는 살인 벌여졌죠. 11장에 가서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내자. 그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부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카이사르의 세력 앞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니 신음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이를 낳아도 강물에 떠내보내는 애환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뻔히 세상에 이 탕류에 흘러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 애환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그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셔요. 그래서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그를 준비하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확인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어느 쪽?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아까 타락한 존재가 어느 쪽으로 쫓겨나요? 동쪽. 거기에는 쫓겨간 다음에 하는 짓이 뭐예요? 살인, 바벨탑.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가인성을 쌓아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지낼 수 있다. 근데 그러한 삶의 고통이 뭡니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카이사르가 다스려요. 거기는 압제가 있어요. 책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음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제도에 꽉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라합시다. 서쪽으로 가자. 거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삽,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어요. 서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디까지?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고 그들의 감덕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근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전락이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지금 질문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제도만 남았어요. 헤롯 땅도 그래요. 예, 바리새인도 그래요. 사두개인도 그래요. 세두스라고 합니다. 형식만 남아 있는 겁니다. 로마에게 꽉 붙들려서, 율법에 붙들려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셔요.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장소에서 그것들을 경작을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원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그렇죠?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정을 만들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카이사르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살인이고 바벨탑이고 애굽의 노예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깔고 오늘 17절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자, 17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설명한 거 시작. 이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 네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바치라는 단어가요 이색적입니다. 예,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의 자리로 돌려놔라 이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려놔라. 무엇을? 너희 속에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지금 이게 세금 내라는 말인가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세금과는 관계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카이사르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 결과는 고통, 아픔, 탄식하다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사는 제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진리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야. 예, 돈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눈먼 자 뜨게 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나 이거 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이 원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문구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17절 자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한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라는 단어예요. 카이. 따라합시다. 카이. 카이. K-A-I. 영어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그리고, 카이가 그리고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인데, 원래 보통 카이는 그리고로 쓰입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 카이가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로 써요. 저 본문에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가 어울리는 문맥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다가오나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뭐가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셔요. 이 감독자가 뭐냐? 세상의 제도입니다. 세상에 정해준 계급장이에요. 그 계급장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책찍을 들고 완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카이사르가 있어요. 그 위에 뱀이 있고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치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앞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입성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영광을 드리고 바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곳으로 그런 줄 알고 가셨더니 하나님께 바치는 커녕 돈 바꾸는 자, 환전하는 자, 양떼들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있네. 세금 뜯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드림은 사라지고 취함만 남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농담이라도 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우리 흔히 그래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구경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저 문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 오늘 저를 주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게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좀 힘든 거 아시죠?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땅 빨리 팔아주세요. 집 빨리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동사업자로 만들어요. 부동사업자. 하나님을 변호사로 끌고 다녀요. 나만의 판사로 만들어요. 그게 어느 시대다? 어둠의 시대의 사사 끝자락의 미가의 개인 신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돈 많다고 자기 개인으로 가정 제사정으로 삼아서 이거 행할 때마다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빨리 우리 기도해봐요. 이번에 또 시험 보는데 빨리 기도해봐요. 이렇게 돈을 가지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카이사는
그 힘의 권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지금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힘의 로마. 그래서 그 로마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한결같이 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평화는 주어지지만 칼로, 힘으로, 완력으로 유지하는 평화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한 힘의 로마, 힘의 신이 장악하는 그때의 진짜 신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철저하게,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선이 많아. 선이, 여인의 뜰, 이방의 뜰, 제사장의 뜰, 왕의 뜰, 계속 인간이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하나님의 앞에 나와도 함부로 저 선을 못 넘어. 거기 넘었다가는 거기 비석에다가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창기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들입니다. 율법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을 넘나드셔요. 율법을 그냥 위로, 율법을 그냥 넘어버려요. 그냥 주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밑으로는 이 제도가, 율법이, 저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손을 그어놨거든요. 저 세리하고는 접촉하지 마, 창기하고는 말도 섞지 마, 저 삭개오는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손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손을 넘어버려요.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한참 내려가십니다. 엄격하게 금지된 이 선을 넘어서 창기를 찾아가시고 세리와 식사하시고 죄인과 장애인, 이방인, 나그네, 고아들을 끌어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러한 반응이 뭐냐? 자, 마가복음 11장 19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저 친구 이제 보니까 그 울라칼라바라세키야, 저 죄인과 함께, 저 창기와 함께 노는 게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평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마음에 카이사르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 글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질문.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려요. 옮겨버려요. 성가대 하다가 우리 주의자님이 참 거룩하신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데 어쩌다가 인상을 좀 썼어요. 좀 똑바로 연습 좀 해요. 상처가 된 거예요. 에이씨 안 해. 그만둘 수 있어요. 그거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의미는 너는 이거예요. 너는 너의 전체가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새겨서, 나의 언어를 내 마음판에, 머리에 새겨서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글귀에 따라 말하고 열매 맺고 움직이는 거죠. 자, 더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 카이사르가 있어요. 그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채찍 맞아야 돼요. 밥 굶어야 돼요. 남자는 날강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 있지 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지고 너희는 미련 없이 거기를 떠나서 저 동쪽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고고싱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존재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마박에, 내 가슴에 무엇이 형상이 그려져 있고 어떤 글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던집니다. 직장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욕을 먹든 어쨌든 소리를 집어 던지든 그 다음날 출근해 안 해? 해. 근데 교회는 찔끔하면 안 와버려. 안 해버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것이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왜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인 척 그렇게 흉내를 내? 가면 쓰지 말고.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외식하는 놈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도 바울 12제자를 전부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병들어 죽어요. 제자들은 다 직장 버리고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순교당해요. 우리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노년이 더 축복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카이사르의 글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쓰임, 어떻게 쓰임 받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게 감옥에서 글을 썼든 별정에서 글을 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이사는 그렇지 않아요.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너는 그 자리, 너는 저 자리, 나는 이 자리. 넘어오면 죽여버려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넘나드셨어요. 넘나드신 거예요. 내가 창기와 함께 밥을 먹으면 어때? 아니,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면 어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쓰임만 받을 수 있으면 오케이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시간들, 내 남은 세월들, 물질, 재능,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의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가, 오늘 생각해 볼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동쪽이 아닌 서쪽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